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자, 혹시 성경책 못 가지고 온 우리 학생이 있나요? 네, 손 들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저 주실 거예요. 자, 손 들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되는데 혹시 그게 좀 뻘쭘하면 자, 선생님 손 여기 민서도 주세요. 민서. 손을 너무 그래 알았어. 왜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그래 같이 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럴 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까먹고 있었군요. 자, 성경책을 다 가지고 오는 날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입니다. 네, 부장 선생님의 여러분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요. 부장 집사님께서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여기 차리실 거야. 왜냐면 매주 먹어야 되거든 우리가. 무인상점. 자, 얼마나 좋니? 자, 그치.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215쪽에 있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씩 읽을게요. 제가 6절, 여러분 7절 이렇게 한 구절씩 읽을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 읽을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자,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막 스트레스도 받지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최근에 병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대.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했더니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긍정적인 생각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드라마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시험 공부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꼭 품고 있는다면 스트레스 괜찮을 겁니다. 환희야 알겠지? 그래. 자, 도윤아 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도윤이가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한답니다. 농담이에요. 자, 도윤이가 공부를 잘해. 그치? 도윤아 공부 너 잘하잖아. 자, 조만간 목사님 좀 보자. 알겠지? 자, 그래요. 자,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다. 찬영아, 그 모자 이거 벗기는 좀 힘드니? 후드티? 그래 알았어.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아킬레스건이 다친 친구들도 있고 또 눈이 아픈 친구들 또 마음이 아픈 친구들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픈 친구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꼭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나 할게요. 자, 어디 가자? 수련회 가자. 수련회 가자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좀 만나고 근데 수련회 가면요 목사님 막 성경 공부를 막 2시간씩 하고요. 막 기도회를 막 2시간씩 하고요. 막 쉴 틈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만나고 여러분 휴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주려고 이번 수련회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련회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는 수련회 장소에 노래방 기기도 있어요. 10명이 들어갈 수 있대. 노래방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자, 그다음에 당구장이 미안한데 없어졌대. 당구장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없어졌냐면 모르겠어. 뭔가 고장 났나 봐. 근데 탁구장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즐겁게 또 운동장도 있고 축구장도 농구장도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막 바로 옆에 계곡도 있어. 계곡. 되게 시원해. 엄청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휴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줄 테니까 여러분 꼭 수련회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련회를 안 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까지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수련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통계를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계를 봤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예수님 만났을까요?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주일날 뭐 하고 다녔냐? 맨날 막 PC방 가고 막 오락실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오락실이란 거 모르지 미안해. PC방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게임하러 돌아다니고 엄마가 1,000원 헌금 줬어. 1,000원 하라고. 그러면 100원짜리 10개를 바꿔. 그리고 게임을 하고 700원 게임을 하고 300원만 헌금 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어디서 만났냐면 수련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수련회를 왜 강조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죠. 공부에 매진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태어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목적대로 살려면 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 그 지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정말로 그거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등학교 때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그랬어요? 못했다 그랬어요? 잘 못했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과목들은 잘한 과목 몇몇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세대와 목사님 세대 똑같아요. 성적 세대입니다. 성적. 대학 가야 되고요. 성적 좋아서 대학 가야 되고. 대학 왜 가야 돼? 여러분 대학 왜 가려고 그래? 그렇지. 정답. 정답 맞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물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내가 직업을 가져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뭐 한다? 공부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꿈이 생긴 거야. 근데 꿈을 생겼는데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살고 월화수목은 뭐 했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목사님 뭐 했냐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30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저녁 9시까지만 했어. 학교와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 저녁 9시까지 공부를 하고요. 그 9시부터 뭐 하냐면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혜 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목사님이 3학년 때 그렇게 공부 못했던 제가 대학교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공부 이렇게 최하위가. 근데 이거는요 목사님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분이니까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님 만나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하는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애들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비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주신 걸로 공부하면요 여러분 최고가 됩니다. 진짜 엘리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뭐 물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인생 컨설팅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리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피곤해도 불구하고 매주 예배 나오길 바래요. 알겠죠? 피곤해도 그래. 목사님 피곤해요.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훈련할 때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라 그러면 다 못 나오겠죠. 새벽 예배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했냐면 나와서 잠을 자래. 그냥 차라리 집에서 자지 말고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잠을 자래. 훈련을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자는 것부터 훈련하세요. 만약에 힘들다면. 알겠지? 그래서 너무 졸리다. 그러면 저기 유경혁 선생님이 막 그 무슨 캔디죠? 포도당 캔디도 주고요. 막 저기 부장 집사님이 딱 가가지고 야
삼계탕 먹으러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계탕 별로 와닿지 않죠. 마라탕 먹으러 가자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힘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이 길어졌으니까 설교는 좀 짧게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 수련회 갑시다. 23, 24, 25. 알겠지? 들어가세요. 마음껏 들어가세요. 그 자유 시간 때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알았어? 자, 오늘 영상 하나 볼게요. 소리 한 번만 올려주세요. 나가시기 전날 불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최초의 만찬을 가지려 합니다. 제가 불어로 건배제를 하겠습니다. 불어 아시죠? 마셔 불어. 마셔! 나 들어장데 큰일 나네. 소방관 이놈 때려치든가 해야지 참.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지옥의 불기둥에서 빛이 되어줄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불 켜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영화 보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건물이 막 되게 고층 건물인데 불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뭐 무슨 일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야기하고 막 수능 볼 때 막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막 부적 딱 붙이고 부적 딱 붙이고 살려주세요, 축복받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죠. 자, 예수님을 어쨌든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그 두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려은아, 여기 한번 좀 볼까? 고마워. 자,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신이 들어요. 누가 듣는다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를 뭔다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 여러분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까먹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시험 공부하고 막 시험 공부할 때는 다 알아. 근데 딱 시험에 딱 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 진짜 환장하지, 그치?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응답하신다는 거야. 응답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재물 1억, 2억, 3억 갖다 다 바쳐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응답해 주신 것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야, 니네가 기도해. 그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성령께서는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시냐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바람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신 앞에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이렇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 선생님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 바울 선생님. 자,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여행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아시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럼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막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복음을 가라고 말씀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결국에는 이 마게도냐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가려고 했지만 여기를 못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것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단순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까 목사님처럼 기도한다 그랬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인도하심 아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내 의지로 왔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의지로 온 게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의지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러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핵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복이 무슨 행실을 통해서 오냐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로마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지금 큐티책을 보면은 이제 우리 어른들 큐티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거든요. 로마서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이제 로마서라 그러거든요. 그 사도행전 뒤에 나와요. 그 챕터 로마서 챕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종이라고? 순종의 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니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니넨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강요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행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아직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은요. 그럼 목사님은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그 생각한 거에는 착각한 것도 있고 오해한 것도 있지만 진짜로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교수님 이거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싫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공부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없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도 없고요. 예배할 수도 없고요.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았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복을 주세요. 성령께로부터 인도함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시험 기간 와중에서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고 갑니다. 예배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학원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또한 그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제가 주시면요. 그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들